본문 말씀 에레미야 20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며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잃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머리가 하나 쌀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찬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실제의 본능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비밀은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갈등과 확신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는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공고로 인해서 예언자가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공경에 처했다고 자신의 신세를 환탄합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 목사님이세요. 선지자인데 자신의 신세를 환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침묵을 결심하면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결심하고 있으면 그 에레미야의 그 심령에서 났대요.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하게 되는 그런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령에서 불타는 마음이 막 우러납니다.
주위에서 핍박받고 공경에 취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인데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에서 선포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불붙은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받는 조롱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죠.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때요? 직장에서 핍박이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비난과 조소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과 조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좌절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받는 이 조롱의 원인은 어때요? 이 에레미야가 왜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 원인은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북방으로부터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고 예적의 침입이 있을 거라고 선포를 이미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조롱을 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친히 어때요? 고난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에서 고난당하셨고 또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 누구셔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장입니다.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로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힌 에레미야예요. 붙잡힘을 받는 에레미야는 어때 그 심령에서 불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 에레미야가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려 할 때는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자신의 중심이 불붙을 것 같은 그 감정의 골수에서 사무쳐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수치와 조소, 흉을 보듯이 빈정거림 업신되기는 이런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눌러서 다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 이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각성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 말씀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에레미야 용사,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이 에레미야 자신을 지켜 주시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도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현재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는 악인의 수욕, 수치와 욕을 당함을 확신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넘어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의인을 평탄케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저야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심 확신합니다. 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악인을 시험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시험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어때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 구원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핍박하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한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찬양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신성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의 비밀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한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어때요? 철저하게 이것을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야 할까요? 자, 이 본문에서 말하면은 그 장소를 광명한 곳, 집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이려, 광명한 곳. 복음은 어디에서 전할까요?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어때요? 해결을 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실 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 특성 자체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복음의 책망과 그로 인해 당하는 부끄러움 감축의 복음을 애면합니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애면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어때요? 바울도 그가 의인인 줄만 알았어요. 이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어때요? 그는 말하기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거리낌 없이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어때요? 우리는 전파해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의 도를 제시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 힘써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가슴을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감추어진 제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헬라어로 케칼럼메노, 어려운 단어네요. 이렇게 쓰여진 지금까지 감춰졌다, 지금도 감추어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어때요? 악한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떨게 돼요. 악한 영이 떨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이와 같이 의미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죄에 대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자, 또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은 어때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죄악만이 밝혀지게 되어 심판에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어때요? 진정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때요?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이 팔복장이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는 사여지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때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2편 1절 말씀에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은 마카리오스죠.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마카리오스 복이 있죠. 자,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이십니까?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복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올 것인지, 또 한편에서는 핍박하며 죽으려 달려든 악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악한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죽음을 부르짖어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다 있는 줄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화돼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내 집 위에서 전파하라 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향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비밀은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로마서는 바울의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예요. 그 5장은 책의 결과죠. 1, 2, 3장 죄에 대해서, 4, 5장 믿음의 책리에 대해서 5장. 자,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는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율법의 가입에 의해서 대한 설명의 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 하나가 본문에 나온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의인은 이것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의존 첫째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 이후에 모세 율법에 주어지기까지 여전히 존재했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이 죄가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죄를 여기지 않냐고 자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자체에 대해서 의식조차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공고히 세우고 증거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성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몽학성생. 야,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몽학성생이 어떤 말일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작은 교리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아봅니다. 율법과 믿음의 장이에요. 3장 24절. 시작. 인간은 선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초등교사 나오죠. 몽학성생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율법의 두 번째 의입니다. 자, 몽학성생 초등교사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귀족들은 어때요? 6세에서 16세까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 집에 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노예를 택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직무를 맡은 데를 몽학성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몽학성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아기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교사 후견으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성생은 자연히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몽학성생의 훈육 기간은 잠시였으며, 이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이 몽학성생 어때요?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면은 그 아이는 몽학성생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또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때요? 율법을 바로 그리스의 몽학성생의 제도를 그의 논증에 도입하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력한 인간의 후견으로서 생활을 감독하고 보호하고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억제시킵니다. 이 율법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귀찮고 까다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견으로서 율법의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멈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된 성도는 더 이상 후견인 지도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어린아이가 몽학성생, 노예 신분, 몽학성생 신분에서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잘못하면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성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 아주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셈이고 죄인의 구원에도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는 자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의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앞서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오직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자, 율법의 존재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선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또 저 여러분이 행할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하게 구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방향을 결정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자,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일나무의 뿌리는 튼튼함이 그 열매를 통하여 입증되듯이 자, 어제 양배추를 깨다 보니까 어때요? 힘을 주지만 이렇게 딱 잘라보니까 밑에가 썩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밑에가 아주 싱싱해 보여요. 그 열매는 좋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열매를 통하여 입증하듯이 믿음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행해야 할 행위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영화의 계획을 성취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갈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갈등도 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